축복합니다. 한 주의 이제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신지, 말씀 읽기와 묵상 가운데 열심히 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또 암송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축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과 읽기와 암송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감기 때문에 조금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 묵상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전부터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의 그와 함께 했던 지파와 그 지파의 출신의 그 용사들의 명단을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지파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특별히 시글락에서 있을 때 함께한 용사의 명단이라고 지금 선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글락은 블레셋 5명의 왕 중에서 하나, 가드 왕 아기스가 지금 다윗에게 준 성읍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사울을 피해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죠. 사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치기 시작한 초기부터 아둘람 구리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미 400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또 이제 사무엘상 27장 2절에 따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용사 600명을 데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의탁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명단은 600명의 용사들 중에서 선택되어진 그런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지금 첫 번째 베냐민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어디에 속한 지파죠? 바로 사울이 이 지파에 속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울의 형제인 이 베냐민 사람들의 지지를 다윗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다윗이 여러 지파들 가운데 모든 지파의 그 지지를 골고루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바로 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도움을 준 용사들은 바로 다름이 아닌 바로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에 대한 배반이나 변절이 아니라 그들이 뜻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충성된 자로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갓 지파는 비옥한 땅을 떠나서 척박한 땅에 그 다윗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어쩌면 군사로서의 용맹과 민첩에 또한 통솔력까지 갖추었던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다윗이 처음에 이들의 이들이 진짜 진심을 왔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의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에 감화된 아비새에게서 진심 어린 화근과 충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누가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바로 그 외에
다른 지파에 대해서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과 함께했던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용사들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들이 다윗에게 합류한 것은 바로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요새는 지금 광야에 있는 요새를 말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 전 때부터 바로 시그락 전부터 있었던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이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첫 번째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각각 다양한 동기 가운데 있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편에 서겠다는 그 뜻이 같았던 것이죠. 교회도 비슷하지 않나요? 남녀노소가 다르고 또한 다양한 직책과 계층과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성도이지 않을까요? 근데 참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경이나 뭐 다른 것이 다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사실 이 다윗이 그의 추종자 갓 지파에 대해서, 사실 갓 지파는 남다르게 뭐 그렇게 다른 것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갓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따르고자 하는 건지. 그때 성령의 함께 하신 성령께서 한 사람, 바로 우두머리인 아마셀을 감싸면서 대답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몇 절이죠? 18절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어떻게 나온다면,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리라 한지라 하면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세속과 죄악의 영향으로부터 많은 갈등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성령께서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명 한 명을 감동시켜서 모이게 하셨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요, 그 가운데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 다윗의 600명의 용사는 그 과정들은 험난했지만, 또한 이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점점 하나 되게 만드신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위에 둠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형제이고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는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체라는 것,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가 아프게 되지만 모든 몸이 다, 모든 신경이 다 그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지체의 그 은혜들이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모여서 함께 있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한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내일 함께 말씀 묵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